엘룰입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엘룰, 알렙, 라메드, 바브, 그리고 라메드입니다. 엘룰이죠. 자, 이거는 아니, 레도디, 그다음에 베도디였나? 예, 베도디, 또 디, 리, 아니 베도디 레도리 비. 자, 엘룰. 자, 엘룰은 좀 중요한 영적인 달입니다. 엘룰이 왜 영적으로 중요한 달이냐면요. 그걸 이제 오늘 배울 텐데, 요 엘룰이란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은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 여러분 한번 1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2페이지 펴시고 아가서 6장 3절 말씀 있죠?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풀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 고백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팔찌나 뭐 반지나 이런 것들 보시면 히브리어 막 써져 있거든요. 거의 두 가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카드, 아니면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라는 요거를 제일 많이 새겨서 차고 다니고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가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 6장 3절 말씀이 요 말씀의 앞글자를 따서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룰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약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룰 초하루부터 용키푸르, 티슈리월 10일인가요? 용키푸르가 오늘 때까지 40일 동안 테슈바라고 하는 테슈바라고 하는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기원을 좀 살펴본다면 이건 뭐냐면요, 모세가, 자, 시내산이죠.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 언약의 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돌판 깨진 건 모세가 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징적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깬 거는 모세가 깼는데 언약에 엄밀하게 따지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죠. 예. 그래서 어떤 언약이냐면은 신부의 언약이에요. 요거 좀 다시 좀 하게 되는데, 뭐 이때쯤에 하는 거니까 꼭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혼인하는 방법. 자,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의 배우는, 자, 우리 예쁜 은수가 나와 보실까요? 자, 요거 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나와 봐봐. 자, 중동 여인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머리도 가리고. 비슷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눈만 딱. 자, 요게 이제 중동 여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 여기 딱 잡고 있어. 아니야, 가리고 눈만 내밀어야 돼. 자, 중동 여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느낌이 딱 통하는 거. 예쁘다. 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거죠.
그런데 얼굴을 봐야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길거리에서 막 예쁘다고 막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내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의도 안 맞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야 너 잠깐 따라와봐. 그래서 내 장막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데서요 싹 한번 보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말도 잘 통했는데 얼굴도 딱 내 스타일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칭칭 매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은 저기 뒤에 계시는 아버지한테로 딱 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여인이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딱 내미는 게 뭐냐? 이제 그 언약서, 계약서를 딱 내밀어요. 계약서를 딱 내밉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내밀면서 네가 얘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지참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냐?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랑 신랑 아버지랑 뭐예요?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딜을 할 때 보통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신랑이 깎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과 나라와 이 여인의 집안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어떠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신랑이 보고 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인 언약 증서라고 그럽니다. 이 혼인 언약 증서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인 데리고 와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언약서 쓰고 이 여인을 이제 너는 이제 나랑 결혼해야 돼 해놓고 어디 가요? 이제 그 신부 집에다가 딱 냅두고 신랑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아니 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있어. 야, 신부가 이제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뭘 하냐면요, 자기 본가에서 함께 신부랑 지내게 될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장막을 지어야 됩니다. 처소라 그러죠. 그 장막을 어떻게 짓냐면 본가에서 연결해서 확장형으로 짓는 거예요. 확장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해서 이제 나랑 내 신부랑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살 집을 짓는데 요 공사에 현장 소장이 있어요. 현장 소장이 누구냐면은 신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거를 신랑이 집을 막 짓고 난 다음에 다 지었다 이제 데리러 가지 이걸 못해요. 신랑이 다 지어도 이 장막을 다 짓는 것에 대한 허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신랑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아직 멀었어 더 지어. 그럼 더 지어야 돼요. 막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하면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신부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랑이 지은 그 처소에서 같이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가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성은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66권의 구속사 플랜을 보면요, 요 혼인 언약의 플랜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신랑이 신부가 딱 마음에 들어 신부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신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장막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장막에 데려간 그 장막이 어디예요? 그렇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하면 딱 특징이 뭐예요? 지성소죠. 그죠?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성막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핵심은 뭐예요?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 하나님 장막이에요. 그죠? 요걸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거의 여기 입구에서 양 잡는 거에만 하고 그게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사장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랑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이패스. 항상 기억하세요. 모세는 하이패스. 예. 모세는 부르시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절기 계산 안 해도 돼요. 예. 뭐 지은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토라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들어가고 제사장 들어가고. 근데 요 성막의 폼이요, 시내산의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그대로 눕히면은 성막이 돼요. 예. 이렇게 눕혀보면은 여기 하나님 야훼께서 셋째 날에, 몇째 날? 셋째 날은 무슨 날? 예, 부활의 날, 토부한 날이죠. 그렇죠? 토부. 예. 요 날에 뭐 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야훼의 현존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여기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고. 산 중턱이 있어요. 산 중턱까지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랑 70인의 장로들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산 아래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눕히면은 성막 모델이랑 똑같아요. 산 꼭대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별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대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비밀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넘어가서 아까 신랑이 이제 누구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럼 여러분, 자, 여기 셋째 날에 강림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신랑이 누구예요? 여기 강림한 신랑이 누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만들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 강림하신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 신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주님이 여기서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신부의 대표인 모세를 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죠. 그리고 이때 모세는 어떤 자격으로 신랑과 대면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뭐예요? 아비. 그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신부의 영적인 아비로서 신랑과 대면해서 뭘 써야 돼요? 혼인 언약 증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언약 증서. 그래서 그거 써서 갖고 내려와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돌판 몇 개? 2개. 돌판 2개. 돌판 왜 2개일까요? 여러분, 뭔가를 계약을 할 때는요, 증서를 2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 한 개, 누구 한 개?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2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두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이라고 써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똑같은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을 것이다. 한 판에 10개가 다 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예.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이게 나눠져 있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돌판 2개를 했을 때에는 이 유대 전승과 히브리 관점으로 봤을 때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라면 같은 돌판 2개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유대 전승과 최근에 그 성서 해석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결론이에요. 예. 우리는 이전에 뭐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확실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이게 증서라는 거예요. 언약 증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랑 아버지랑 신부 아버지랑 신랑이랑 언약 증서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뭐 합니까? 신부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죠? 아까 지참금 지불한 거 까먹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랑이요, 신부에게 그 계약한 지참금을요,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신랑의 대가 지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하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지참금을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 피로 나를 뭐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셨다. 사셨다. 속량하셨느니라. 값을 지불하고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불한 그 값은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혼인 언약에 근거한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속죄에 대한 희생 제물에 대한 대가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물론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토라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제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신부를 얻고자 하는 신랑의 지참금을 지불한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구속사적인 이해함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 데리고 가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집 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너네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 신부랑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바로 직전, 사도행전 1장이죠. 바로 직전인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막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묻지 말라 그랬는데 혼날까봐 약간 신학적으로 둘러서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기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이 완성의 때를 결정하는 거는요, 신랑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랑의 아버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백막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주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될 집을 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도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휴거예요. 렉처 되는 거. 여러분, 휴거는 환난 전 휴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환난 통과를 한다고 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 돼요. 예. 환난 통과설은 환난 후 휴거설인 거고요. 저는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뭐 이 둘 중에 뭐가 옳으냐? 가봐야 알 문제이긴 합니다. 예. 알 수 없죠. 성경은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속 편하게 환난 전 휴거도 있고 환난 후 휴거도 있고, 심지어 3년 반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난 중간 휴거도 있다. 그래서 휴거가 총 3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혼인 언약의
큰 대장정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출애굽기가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66권 전체는 결국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혼인하는 그 여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구속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신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 전체를 이해하게 하시면서 이 그림,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그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체적인 구속사적 흐름을요, 7절기로 나누어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을 절기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절기랑 맞물려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엘룰이기 때문에 혼인 언약에 대해서 이 정도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은, 구속사라는 삶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언약의 큰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슈바가 뭐냐면요. 그래서 테슈바가 뭐냐면 이 언약, 신부와 신랑의 언약, 혼인 언약을 써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금송아지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예. 언약이 파기가 돼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이제 불사르고 그것에 대한 죄를 물을 마시고 회개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물도 안 마시고요, 밥도 안 마시고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합시다. 물금식까지 같이 한 거예요. 40일 주야를 먹지 않고 여기서 모세랑 하나님 대면해서 돌판을 다시 씁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써주셨죠. 근데 그걸 깨뜨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쓸 때는 모세가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다시 새기죠. 모세가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에 대한 그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베풀었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여기서 돌판을 받습니다. 이제 돌판을 받아요. 근데 그 후에 돌판 받는 거 하루 만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돌판 두 개 그 단어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럼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39일은 뭐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였더라. 40일 동안 대면하였더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면서 언약을 받고 아마 그 40일 동안 토라를 선포해 주시고, 유대인들은 보통 이때 구전 토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봐요. 구전 토라, 전승으로 내려가야 되는 토라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언제 했냐면 모세가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할 때에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때에 모세가 죽은 줄 알았대요. 전승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아서 이제 지도자를 새로 세우려고 그러고 야훼가 누구냐 그러고 막 황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엄청난 그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두 번째 40일 금식하러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한테 권면을 하는 게 있어요.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할 것인데 너희가, 밑에 있는 너희가 저번처럼 또 타락하거나 속으면 안 되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내가 올 때까지 매일 나팔을 불고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기도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대 전승에 나오는 겁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모세가 올라간 날이요, 엘루럴 1일인 거예요. 모세가 처음 올라갔을 때가 엘루럴 1일, 오늘이죠. 오늘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내려온 40일째가 언제냐면요, 용키푸르예요. 용키푸르 무슨 뜻이에요? 속죄절, 속죄일이죠.
예.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러 올라갔고 언약을 갱신하고 내려왔을 때 대속죄의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겁니다. 예. 요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서 40일 테슈바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유대인들 여러 이 정통을 아는 유대인들은 엘루랄 1일부터 해서 용키푸르까지 40일 동안 날마다 매일 나팔을 불고요. 나팔을 불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 여러분 엘루랄 1일부터 나팔 불면서 사실은 그 나팔 불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언제예요? 나팔절이죠. 욤 테루아. 예, 나팔절. 요 나팔절은 구속사로 보면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예, 공중재림. 그래서 이 공중재림을 향해 가는 것이 이때를 향해 사실은 간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0일 테슈바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요때 오실 거 저는 믿는다 그랬죠. 가을절기에 오실 겁니다.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는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캘린더는 관심이 있어요. 예. 시간과 때, 어느 때에 나팔절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달력을 회복해서 이 유대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깨어 기도하게 되고 자신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신부단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물론 평소에도 하셔야 되겠지만 1년 팽팽 놀다 갑자기 40일날 몰아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좀 더 예민하게 깨어있는, 왜 그런 기류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기도는 여러분이 신부의 정체성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석하고 믿기로는 그 여정을 하면서 교회는 요때 휴거가 되고요. 이스라엘은 요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휴가라기보다는 이전에 휴가돼서 요때 같이 내려오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지상재림 때. 요날부터 요날까지가 7일이에요. 7일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시간표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계시록을 이 7년 대환란을 계산할 때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혔던 그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산법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하루를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루가 7년으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1년이 360일이니까 요거 나중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 딱 하면요. 정확하게 이제 그 7년 빼고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7년이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7년이 중간에 빠진 거죠. 그리고 곧 딱 계산이 맞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 계산이 딱 맞아요.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이거 계산 한번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자료로 돼서 이제 보통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푸는 사람들이 요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70일에였나? 다니엘서 70일에였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니엘 70일에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주중에 한번. 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예수님이 딱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따따따 계산해서 남는 게 7일이 남고 이거는 다니엘로 계산법을 하니까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루가 1년이니까 7일은 7년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 풀리나 그랬더니 요한이 계시록 쓸 때에 그 주님의 재림, 지상 재림 이전에 7년 동안 3년 반 때 3년 반 때 나눠 가지고 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를 요한이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딱 아는 거. 그 7년 남은 계산했던 그 7년이구나 라고 딱 아는 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계산하는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자체가 게마트리아 숫자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때려 맞추기식이 아니라 3,500년 동안 내려오던 탁월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심지어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유대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게마트리아 좀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숫자 값으로 무슨 성경을 해석해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하는 파자가 더 억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히브리어를 상형 문자로 이해해서 막 파자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유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비학적 성경 해석에 그 매뉴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산이 빠르거든요. 유대인들이 괜히 동계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계산했는데 한 치에 단 하루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년의 때가 바로 요 다니엘서에서 남았던 그 포로 기간 하나님 예언하셨던 거기에서 모자른 7일, 7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7일이 언젠가 또 봤더니 절기력으로 봤을 때에 나팔절에 이제 공중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환란 시작하잖아요. 그게 딱 7년이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계산해 보니까 나팔절 끝나고 대속제일까지 오는데 딱 7일 걸려요. 7일. 그러니까 요 7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요때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임하고 7년 대환란의 목적은 교회의 회복이 아니에요. 뭐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때 회복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목배임 받고 순교됨으로써 이제 죽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에 그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성도로 같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광스럽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예요. 제가 이제 계시록과 절기와 이 신부 혼인 언약 구속사를 같이 맞물려서 푸는 그 구조예요. 요거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계산하면서 풀어놓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가면은. 근데 오늘은 그걸 다루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딱 지상에 내려온 게 뭐냐면 대속제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절기가 무슨 절기? 대속제일, 지상재림.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엘룰 1일부터 시작해서 테슈바를 하느냐? 요 정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요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뭐 하겠다? 날팔 불면서 주님 왕이 오실 그날을, 그 귀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귀환은요 나팔절에 있는 거예요. 나팔절. 근데 그 귀환의 완성이 지상재림에 있는 거예요. 용키푸르에.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의 즉위식을 언제 하냐면, 왕이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바로 왕을 즉위식 하는 게 아니고요, 나팔절 때까지 기다려요. 그 나팔절이 딱 되면은 로시 하샤냐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나팔절 때 왕의 즉위식을 하냐면은 메시아께서 이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구속사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이제 유대 전승을 타고 내려오는 토라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엘룰과 테슈바를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속사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왜 지금 40일 작정을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기간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나팔절 예배 때 나팔 100번 부는 그 예식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0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가,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숫자가 40일이기도 했지만요, 엘룰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이 아니 레도디 베돌디 리라고 하는 여기 이 구문에서요, 요드라고도 하죠. 유드. 이게 숫자값 10이에요. 이게 총 4개 들어가 있어요. 각 단어의 끝에 유드가 있어요. 유드가 총 4개. 그래서 40일을
기도해야 된다. 신부로서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슈브는 뭐냐면은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막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절기를 앞두고 40일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40일 테슈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 대표하는 지파가요, 갓 지파예요. 대표하는 지파가 갓 지파인데요. 갓 지파의 뜻은 침략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격하다, 공격. 그래서 이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달에 뭘 바라봐야 되냐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휴가 돼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갓은요 공격하는 자고 갓은 승리하는 자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13페이지 윗절에 있는데요. 갓은 시작. 갓은 습격대들의 공격을 받으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이건 참 예언적인데요. 여러분 지금 갓 지파가 메인으로 있는 달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 때의 끝 중에 바로 끝자락,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올해 나팔절이 내년 나팔절이죠. 어떻게 내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 라고 믿어야 돼요. 예.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한 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을 대표하는 이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그 말씀, 축복이 뭐가 있냐면요. 갓은 공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공격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신부들을 향한 그 미혹과 공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도리어 그들을 뒤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냐면은 공격을 받을 때 도리어 역공을 해서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의 원수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40일 테슈바 하지 못하도록 막 괴롭힐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무장하는 거죠. 어쭈 네가 기도 못하게 해서 난 더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원래 가만히 놔둬서 1시간 하려고 하는데 2시간 할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뭐예요?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되고, 또 그런 기름 부음이 흐르고 그런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부어지는 달이 갓 족속의 달인 엘루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은 레아가 갓을 낳고 난 다음에 복됨을 선포해요. 자, 레아는 시작.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자,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받은 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복이 뭐냐면요, 아쉐르거든요. 아쉐르예요. 아쉐르. 예. 이 아쉐르는 뭐냐면요,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는 행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나오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7복이라고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8복이에요. 사라 목사가 되게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고민했대요. 복 하나가 합쳐져야 되나? 이렇게 8복이 맞아요. 자꾸 7복이 하다가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네, 8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8복이라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잉태되면 태명으로 8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8복입니다. 8복에 보면요, 복 있는 자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그 직역 성경에서는 행운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직역 성경에 행운. 예.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 단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개념이 더 가까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건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갓을 레아가 낳았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어요. 이달에 여러분이 갓 족속과 같이 도리어 역공하고 역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달에 지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네 라고 자꾸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40일 테슈바를 하면서 40일 동안 테슈바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죠. 제가 삼복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을 받았고 또 뭐예요? 예배하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테슈바하면서 내가 복 받은 줄 몰라, 내가 이런 걸 누리다니.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40일 작전기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 1명, 2명, 3명, 4명, 하여튼 그래도 얼추 한 3분의 1은 됩니다. 내리세요. 기존의 멤버들은 솔직히 양심장 손 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손 들어도 돼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40일 작전기도 하는 게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완수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토라 열리기 전까지 40일 작전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토라 열리고 난 다음에 40일 작전 기도를 매년 이렇게 해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미리 예언하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한 오후 한 4시쯤 되면 낮잠 좀 자고 6시에 깨서 힘내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그래도 힘들다, 나는 일을 다니기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든 방법을 구하해 보세요. 예. 교회에 오는 게 힘들면은 집에서 텔리시아도 뒤집어 쓰고, 여러분 40일 테슈바의 핵심은 기도하는 거지, 장소를 방문하는 성지순례 하듯이 우리는 메카 방문하듯이 꼭 예배당에 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기도빨이 잘 붙잖아요. 그리고 요 예배 가운데서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의 갓지파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공격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공격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 와요,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거고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올라올 거지만 이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시 내가 공격할 거냐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예배당에 못 오게 되면요, 여러분 차에서라도 차 운전하다가 7시 반 딱 되면 차 그냥 파킹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일단 머리를 무릎 사이를 박고 1시간을 버티세요. 하는 거죠. 어디서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이때가 아니고서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웬만해서는 용키프로 아니고서는 금식하란 말 잘 안 하고요, 웬만해서는 작전기도 잘 안 합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꼭 하니까 이렇게. 예. 근데 요때 다 같이 할 때 흐름을 타고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강요하는 게 맞아요. 예. 강요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이번 달의 영적인 공격은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공격일 겁니다. 기도를 잃으면 다 잃게 되므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정말로 좀 믿음 가운데 서서 원수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오히려 강하게 작정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제 계속 2일차 기도해 가면서 아가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법과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이 좀 많이 올라오고 회복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0일 작전기도 테슈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그래도 빡세게 매일마다 예배 있는 교회인데 그러다 갑자기 40일 동안 하작하니 뭐 힘들어서 교회 다니겠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단장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꼭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이스라엘로 떠나는 팀들도 있어요. 사실상 아마 이스라엘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못해요. 가서 막상 해보면요, 여정이 그렇게 시간이 확보가 되고 막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정 하는 내내 정말 그 테슈바 하는 마음으로 걷고, 우리 또 매일 예배하잖아요. 거기서 그때 마치 테슈바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고국에 계신 우리 남아 계신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잘 파수해 주셔서 절반 이상 빠져나가지만은 남은 자의 그 영성을 갖고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는데, 혹시 10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시고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근데 막상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쉽습니다. 기회라고 여기셔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내가 누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과 예수님이 더 깊이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관계의 영적인 정체성이 보다 더 신부의 영성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을 잘 지나면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 공격이 오면 반격하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부어지냐면요, 증가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갓지파의 기름 부음 안에 증가가 있거든요. 증가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삶의 영역, 어떤 물질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 모든 것들에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이 증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증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심할수록 반드시 전쟁 후에 나눠 갖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40일 테슈바 끝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중간에서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일정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